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자녀들이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방황하며 욕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입술로 지은 죄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교만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아닌 겸손과 순종, 그리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와 이상기후 현상과 또 자연재해와 반복되는 코로나 확산과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뛰어오르는 물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욕심과 당약에 빠져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이들이 귀 기울이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깨어나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어려움 속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옵시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저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여서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겸손히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복음이 없는 백성을 향하여서 참 소망을 전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랜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저희들 삶이 공고해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쉼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간구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여 응답받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님의 양떼를 맡아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양떼를 돌보시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육간에 축복받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저희 목자 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심어지고 뿌리내려서 거두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손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팀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찬양이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찬송 소리에 저희 완악하고 나태한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가 편곡해서 들려주셔서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송파새 모녀가 죄송하라고 하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그 위에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을 새롭게 써내려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도 수원에서 또 새 모녀가 세상을 떠났지요. 이분들은 이제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나면서 사채를 끌어다 썼고, 그로 인해서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이 빚독촉을 피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가 아닌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었다죠. 그래서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또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 주변에 종종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기를 실거주 지역이 아니라 실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뭔가 이제 복지 정책을 펼쳐갈 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이제 알려서 도움을 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돌아보며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개인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촘촘하게 복지 정책을 세우고 있죠. 세금을 걷어서 이제 그런 일에 잘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변을 살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또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관계기관에 연결해 주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보 안에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죠. 네, 여기 글자가 좀 작은 것을 보면 중간에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해서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 또 실직, 건강 문제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피해 입은 경우, 그 외의 사유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보고 뭔가 도움을 받고 있는가 이제 살펴봐서 이제 그 밑에 또 이제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연결해주고, 우리 효자 이동이기 때문에 효자 이동 주민센터에 연결을 해주면 또 그쪽에서 또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찾아서 이런 일들을 감당. 우리 김은옥 집사님도 이쪽 일을 하고 있죠. 이 분야, 해당 분야가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는데, 부족하지만 제가 효자 이동에서 이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단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돈 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일을 시키냐고 이제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그 구제헌금 드리는 부분들을 이쪽에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게 그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런 거 이제 확정돼서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주겠지만, 아직 그렇게 이제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관계기관에서 이제 연결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발굴하는 일을 이제 감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되, 이거 일부러 이제 넣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계기관에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일들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또 세상을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 이 거대 담론을 살펴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고 또 겪으면서 과연 우리의 생사화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하느냐는 거죠. 또 개인의 삶을 넘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이끌어가는가. 우리는 당사자로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만군의라고 하는, 만군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한문인데 요즘 한문을 또 우리 젊은이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만 만차죠. 그리고 군대 군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군대, 무리, 큰 집단을 나타내는 차바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차바들이죠. 차바들. 그래서 많은 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가보면,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다. 여기 이제 하늘의 모든 군대 할 때 군대라고 한 이 말, 이 번역된 이 말이 바로 이제 히브리어로 차바에 해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바들, 하늘 군대에 둘러싸여 계시는 그런 하늘 군대를 부리시는 어떤 대장이라 그럴까요? 대장, 주인,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을 예전에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왕이 자기 이제 의자에, 보좌에 딱 앉아 있으면 신하들이 쫙 이제 밑에 이제 단상 밑에 도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허리를 숙이고 다 도열에 있는데, 여러분 그처럼 전 신하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국가 대사를 경영하는, 논의하는 이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사령관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사열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사열을 하게 되는데 소속 부대원 전체 앞에 이제 서 있습니다. 부대원들이 쫙 지나가면서 열을 지어서 지나가면서 이제 사령관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격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연상케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그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 개인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또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고 또 뭔가를 경영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수르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민족을 점령하고
멸망시켰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그들이 정복한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아수르로 인해 나라마다 살 길을 모색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고요. 남쪽 유다는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잡을 좋은 기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먼 아수르와 손잡고 이 북이스라엘과 형제간에 이게 참 그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와 손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생각일까? 어느 쪽이 더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이제 전쟁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어느 쪽이 살아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수르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나름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둘 다 뭔가 죄악 때문에 망하는 것,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셨던 이스라엘을 언젠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이 끝나면 그렇게 써먹었던 이 아수르도 결국 파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2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파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드리워졌던 그 멍에가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형벌과 또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 아수르를 비롯한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배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어떤 목적, 어떤 뜻이 있고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단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세부적으로, 단기적으로, 또 단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 심판이 끝나면 다시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아니 이런 모든 전쟁의 회오리바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처럼 살아계셔서 뜻하시고 뭔가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은 그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배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이거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폐하거나 엎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들어쓰셨습니다. 아니 아수르를 흥왕하게 하셨고 결국엔 내치셨던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역사상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났던 페르시아나 또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죠.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때를 따라 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대 담론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놓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 있기에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제외시키시고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려고 친히 육신으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뿐 아니라 개인의 운명까지 계획하셨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에 그의 천군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이 그 속에 지극히 작은 생물까지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도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조심한다는 거죠. 힘을 주신 분을 생각하며 그 뜻대로 권세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게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크든 작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로서 권세가 있죠. 직장에서는 그 직위에 걸맞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존재함으로 인한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어느 날 이제 아마 그때 제 생각에 돼지를 이제 매다 파는 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던 돼지를. 근데 돼지 놈을 끄집어내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막 그 돼지 끌어내느라고 아주 힘을 쓰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뒤에서 쯧쯧 하시면서 야, 그래갖고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한참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이따 보니까 돼지가 신나갖고 앞에서 막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막 가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기술을 터득했는지 뒤에서 조그만 짝대기 하나 들고 덕덕 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돼지가 꼬리 흔들면서 가는 그 모습이 참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길을 가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서로 피곤하고 힘든 것이죠. 여러분,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그 길이 편하고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거역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상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돼지 억지로 끌어갈 때
힘이 딸리면 돼지한테 끌려가겠지만 돼지보다 힘 좋으면 어떻게 해요? 돼지 이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더 세냐, 내가 더 센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더 센 쪽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더 크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그죠? 어렵겠다, 힘들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제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안목에 따른 그런 결정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가장 좋고 가장 편하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어떤 운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러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시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던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도저히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서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겠다 약속해 주셨죠. 사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원래 뜻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짓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건 아닌데 싶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간청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순간순간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뜻에 참여하고 바라기는 거기에 헌신하는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 복을 주장하십니다. 그 다스리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 그 다스리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작은 관심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살리시고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주께 맡기겠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길,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런 어려움 속에 탄식하는 소리를 내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맡겨주신 사명 따라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